오늘 설교 제목은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어때 라디오 방송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1980년 아나운서 황인용의 라디오 방송입니다. 밤을 잊은 그대에게. 45년 전이니까 왜 밤을 잊었을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고뇌 때문이 아닌가. 고뇌하는 가운데 밤도 잊어버리고 밤을 꼴딱 새는 사람. 오늘 본문에 그러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름이 니고데모입니다. 이름을 잘 보고 있으면 여자분들은 중간에 고대가 이렇게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름은 니고데모인데요. 그는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에 가장 열심인 사람들을 우리가 일컫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는 그때 당시에 유대의 최고 의결 기구에 해당하는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때는 산헤드린 공회가 입법, 사법을 다 관장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거기다 10절에 보면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모르냐. 그냥 예루살렘의 선생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선생. 그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신학교의 석좌 교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을 장사할 때에 그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 32kg를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몰약과 침향 섞은 것 32kg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순전한 나드 향유 옥합 하나를 깨트린 그 양의 10배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 마리아의 향유 옥합 그 하나가 노동자의 1년 연봉이었습니다. 5만 불로 한다면 니고데모가 예수님 장사를 위해서 모략과 침향 섞은 것 가져온 것이 그 10배, 50만 불 정도 해당하는 거를 가지고 왔다. 엄청난 부자라는 말입니다. 문헌에는 니고데모는 예루살렘의 4대 부자 중에 한 명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는 열심히 있고 권세가 있고 지식이 있고 재물이 있는 종교계와 재계, 정계, 학계를 정복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 니고데모라는 뜻은 정복자입니다. 엄청난 사람인 거죠. 이 정도 되면 아무 고민이 없을 것 같은데 뭐가 고민이 있겠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온 것은 그의 영적인 상태는 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고뇌하는 밤이 있었습니다. 그가 열심과 권세와 지식과 재물이 있었지만 영생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고뇌하는 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3가지의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질문은
고뇌하는 밤에 당신이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고뇌하는 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소망의 아침입니까? 정열적인 한낮입니까? 저무는 석양입니까? 캄캄한 밤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연세, 나이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황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황이 소망의 아침인가, 정열적인 한낮인가, 이제 서물어가는 석양인가, 아니면 칠흑같이 어두운 깜깜한 밤인가.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는 우리 모든 사람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우리도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는 가졌고 있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가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이란 말이죠. 열심과 권세와 지식, 재물이 있어도 영생이 없으면 인간은 고뇌하는 밤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밤을 지나서 소망의 아침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조금 인정하면서 칭찬하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건네자마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물어봤는겨?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두 번 아멘. 요한복음엔 두 번 아멘이 많이 나와요. 진실로는 아멘이란 뜻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두 번 아멘. 예수님이 두 번 아멘 할 때는 이건 absolute truth,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두 번 아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답을 먼저 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실은 주님은 니고데모 인사이드에 있는 질문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엘로이의 하나님이죠. 우리를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2장 25절에도 보면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이니라. 사람 속에 있는 걸 다 아세요? 지금 여러분 속에 무슨 생각하고 계신지 다 아십니다. 니고데모가 뭔 질문이 있는지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너 이런 질문이 있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나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나요?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그 마음속에 질문.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나라나 영생이나 똑같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는 그러한 질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요?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없다면 내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내 인생은 이러한 칠흑 같은 밤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 네 질문이 그거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거듭나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야. 거듭나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Born again. 예. 제2의 새로운 인생을 네가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두 번째 질문은 이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2의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이건 제2의 인생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조금 고쳐서 살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이러한 방향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방향을 조금 틀어서 새로운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새로운 출생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출생이 새롭게 태어나야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자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예, 자기는 어떻게 해야 혹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율법의 열심인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열심히 율법대로 지켜 살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게 자기의 질문.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한마디만 하셨어요. 거듭나야 된다고. 네가 새로 나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새로 나야 된다. 새로 출생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 사람이 늙으면 니고데모 좀 늙었던 모양이에요. 늙으면 나같이 어떻게 다시 나는 거죠?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예. 아주 육적으로만 생각한 거죠. 육적으로. 우리 육신, 우리 이 몸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나와야 되는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두 번 아멘. 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까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같은 내용이에요. 아까는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니고데모가 딴 이야기를, 육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이 거듭나는 거는 어떻게 나는 거냐?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왜 물로 나는 것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 물은 요한복음 안에서는 물도 성령을 상징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예, 물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죠.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아, 성령은 누가 받는 것인가? 그를 믿는 자들이 받는 것.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믿으면 성령을 받는 거죠. 이 간단한 원리를 사람들이 어떨 때 잘 몰라요. 나는 성령을 받은 건지 아닌 건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란 말이죠.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물이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예.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그냥 성령님으로 나는 것, 거듭나는 것은 성령님으로 나는 것이다. 정확하게는 out of the spirit, 성령님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어떻게 나는 것입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육적인 출생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출생, 거듭나는 것은 영적인 출생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낳아주시면 내가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 육적인 출생, 우리의 육적인 아버지가 낳는 것, 영적인 출생,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에 해당하는 성부, 성자, 성령,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낳아주시면 나는 성령으로부터 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그건 육적인 출생. 네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것입니까? 육적으로 그렇게 나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성령으로부터 난 것은 네 영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건 영적인 출생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인데 영적인 출생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출생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인 출생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을 비유로 들어서 성령님께서 성령으로부터 나는 것에 신비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은 지 멋대로 분다는 지 멋대로. 예. 바람이 그냥 자기 부는 대로 그냥 부는 거예요. 네가 소리는 들어도 우리는 바람 소리를 듣죠. 예. 그런데 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예. 그런데 성령으로 난 사람도 영적인 출생도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도 다 이렇다. 왜? 성령님께서 바람이 불듯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건데 이게 어떻게 그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기원과 출처와 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또 끌고 가실지는 우리는 사실 잘 이해하지 못한다. 단지 느낄 뿐이다. 소리는 들어도 감각이 되는 거예요. 예. 소리가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나에게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누군가가 소개해줘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거듭나는 것인데요. 그건 누가 역사하시는 건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가장 첫 번째 역할은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 예, 오늘 생명의 삶이 저희 성령을 배울 거거든요. 네,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 역할은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이.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단 말이죠. 어떻게 거듭났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떨 때는 그 자세한 과정은 내가 참 모르게 어떻게 하다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니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은
어제 본문 말씀이죠. 양자의 영 성령님이에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게 된 난, 성령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내가 정말 그 기원은 잘 알지 못하지만 들리는 소리, 내게 느껴지는 게 있단 말이죠. 왠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나에게 평안이 고요하게 찾아오는, 느껴지잖아요. 예. 그리고 고요해지고, 뭔가 그전에는 어두웠었는데 환한 빛을 내 눈이 빛을 이렇게 보는 것 같은, 내 오감으로 그런 게 다 느껴지는, 예. 소리는 들어도 성령님이 언제 어디서 시작해서 어떻게 끌고 가실지까지는 몰라도 나에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에게 느껴지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거듭나는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그러한 일, 거듭나는 일은 해픈하는 건가요? 일단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거듭난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것은 영적인 출생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는 거듭날 수 있나요? 그거를 물어본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니고데모가 잘 알고 있을 것 같은 말씀을 꺼내셨어요. 그는 율법학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모세가 뱀을 든 사건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방황하다가 거의 마지막 시점에 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에덴 족속 때문에 길을 우회하게 되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에 원망이 생겨나게 돼요. 원망이 다 생겨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그들로 죽게 하셨습니다.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 진에 막 퍼지면서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나와가지고 우리 사람 다 죽게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는 죄를 저질렀으니 부디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해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구리뱀,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다가 달아서 올려라. 쉽게 올려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한마디를 하셨어요.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지금 죄 때문에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장대에 구리뱀을 단 다음에 이거를 보면 산다 그랬어요. 그거를 보면 살리라. 요게 그 앞에 나왔어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거를 보면 살리라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보면 살리라. 요 뒤에 말 나오는 말이에요. 그것을 보면 살리라. 사람이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방법은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방법은 극히 간단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보면 살았어요. 저를 따라 하실까요?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사는 방법, 보는 거.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보는 거. 그거 보면 사는 거다는 거죠. 그것처럼 잘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 뱀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는데 그때 그것을 보면 살았다. 그러면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는, 인자도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걸 말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때 지금도 예수님은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살리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를 믿으면 살리라. 그를 믿으면 살리라. 그를 믿으면 살리라. 그를 믿으면 살리라. 8자. 따라 하실까요? 그를 믿으면 살리라. 살리라, 영생을 얻는 거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까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건 영생을 얻는 거라고 같은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듭난 자가 영생을 얻는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제일 15절 제일 마지막 말씀에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죠. 예. 거듭난 자가 영생을 얻는다.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의 답은 믿는 자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때 거듭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다 같이 따라 하실까요? 믿을 때 거듭난다. 믿을 때 거듭난다.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고, 거듭난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건데, 믿을 때에 거듭나는 것입니다. 믿을 때 거듭나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을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우리가 믿게 되었을 때에 거듭나는 거고요. 믿게 되었을 때에 성령님을 받는 것입니다. 진작의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혈통으로 나는 것 아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낳은 자녀들이 자동으로 영생을 얻는 아이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혈통으로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계획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오직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들이 거듭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거듭난 자가 되는 것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 이름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할 마지막 질문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에 Yes! 라고 답하는 사람이 제2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인생.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되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하는 이 3가지의 질문에 여러분은 앤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고뇌하는 밤에 당신이 있다면,
그리고 제2의 인생, 거듭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그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